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 설교나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푸라기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설교가 있고요. 세상에 있는 이런 성공학에서 가져온 아이템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믿음 안 생깁니다. 자기 신념은 강해지겠죠. 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렇지만 그런 신념은요, 고난을 만들면요 금방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세 가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 가지 힘을 키워야 돼요. 첫째,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집중하는 힘. 이 집중하는 힘은요, 경건의 힘과 비슷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5만 가지 염려와 잡동사니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정말 한 방울이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듣는 것처럼 깔때기로 받듯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약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요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거야. 핵심이 이거야. 마지막 한 가지는요,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그걸 포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추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집중, 요약, 실천하는 힘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팍팍 성장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폭풍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폭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깊이 있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24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누가 일으킵니까?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이 일어난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적으로 보거나 그 의미적으로 인생에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고난일 수 있어요. 시련일 수 있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힘겨운 사건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폭풍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폭풍이 있습니다. 여기에 폭풍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정을 하려는 폭풍이 있어요. 교정이 뭡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걸 돌이키려고, 방향 전환을 하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폭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풍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폭풍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교정을 위한 폭풍의 가장 큰 사례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 성에 20만 명 이상의 회개할 사람을 내가 준비시켰으니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20만 명을 내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20만 명이 회개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 내가 인생에서 엄청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가 괘씸한 마음을 가졌어요. 민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민족은 다 죽어야 돼. 내가 왜 가서 회개할 기회를 줘? 안 가나.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때까지만 해도요 순탄합니다. 생각한 대로 잘 가요. 마침 내가 여호와를 피해서 가는데 마침 딱 배가 딱 대게 있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길 가운데도요 평탄한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요. 여러분 그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시죠. 요나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배멀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백령도를 가야 되는데 한 서너 시간 배 타고 왔는데 움직이는데 배멀미는요 차멀미보다 더 이거 심각해요. 차멀미는 차에서 내리기라도 하지.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그냥 이래도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곤두박질 치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는 진짜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요나가요 이 폭풍을 만나서 막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미신으로 보면 우리가 그 예전에 심청전 이런 것도 보면 그 미신들 있잖아요. 이거 바다 신이 노예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 문제인 사람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제비에 쫓겨나니까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설마 자기는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냥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안 가려고 해도 사람이 다 잡아다가 던져버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이 폭풍을 만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힘들면요 하나님께서 서운을 하죠. 아니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 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왕까지 막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효과가 분명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위한 폭풍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폭풍은 교정을 위한 폭풍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숙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폭풍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재촉하셨어요. 빨리 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안 타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같이 안 가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죠. 저물매 47절 48절 말씀.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내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이미 전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음에는 전혀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은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풍랑을 만난다.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난다. 그 풍랑은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풍랑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낮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묵상을 봐서 알겠지만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말씀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 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도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살겠다고 막 누구 말다 난리 버거지라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그런데 막 지쳐가지고 파김치 같은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이상한 거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 안에 계신 주님이 배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이 모든 책임은 이분께 있다는 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라.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거 가르치려고 배 안에 있는 레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배 안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야 돼요. 바다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배 안에 있을 때는 이런 걸 겪었어요. 이제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배 밖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제. 그렇지만 배 밖에 있는 예수님, 그것도 밤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는 또 이건 다른 차원이죠. 사람은 어떤 근육은 발달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 있잖아요. 일어서서 막 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 이제 걸을 수 있도록 막 잘하겠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일자로. 이건 안 해봤어요. 제가 걷는 순간에 막 뒤뚱뒤뚱 막 그러니까 거부라고 지금 준비 안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뒤로 젖히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버티고 서는 건 됐지만 근육은 다 쓰임받는 모양새, 방향이 다 있구나.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죠.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됐어. 내가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나 우린 안심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의 배에 없어요. 근데 밤에 아마 풍랑을 났어.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때 우리를 누가 보냈지? 여기에 보낸 분이 누구지? 여러분,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그죠?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4,000명을 먹이시고, 이게 먹이신 걸 경험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한 몇 시간 전에만 해도요,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습니다. 이 기적을 인해서 막 그런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도와주러 왔더니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 우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랬더니 어디서 막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서 신은 한 신을 믿어야지, 두 신을 믿으면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 닥치는 거야. 집안이 합의해서 한 신을 믿어야 돼.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상의 우환이 닥친다고 말하고, 막 예수 믿어서 이렇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 믿어서 내가 막 지금 죽을 것 같아. 풍랑 만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러 왔는데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지마 유령!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과 태도와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배 밖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가 어디 가면 막 울어 제끼잖아요. 그럼 막 엄마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막 안심시키잖아요. 그러다 안 보이면 막 울어 제껴. 봐야 되나 봐야 돼. 근데 성숙하면 뭐 오시겠지 뭐. 너무 성장하면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언젠가 오시겠지. 근데 진짜 믿음이 성장하면 배 안에 있으나 배 밖에 있으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고 이 풍랑에 죽이는 주님이시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50절과 51절 말씀면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타는 순간에 딱 끝나요. 상황 종료. 네, 원하는 레슨을 받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풍랑의 목적이었으니까. 딱 상황이 딱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죠.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 타는 경우 별로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배를 안 타도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52절 말씀은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에서 이 폭풍을 만났을 때의 둔감한 그런 사례들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때 사람들은 이렇게 둔감해지는가? 어느 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보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큰 비극과도 같은 경험, 그런 비극과 같은 사건을 만나면 우리 믿음이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져요. 왜? 그게요, 너무 크기 때문에요, 막 혼동이 생기고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너무 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난 이야기니까 얼마나 슬퍼요.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마리아는 봤잖아요. 정말 인생으로 말하면 비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몰라보는 거예요.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비극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한 감지력을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요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해서도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하나의 one of them, 그 많은 설교 중에 한 설교 또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요. 저는요,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어디 갔는데 진짜 생각지 않는 대박이 터진 거야. 로또 얘기하면 너무 잘못되기 때문에 대박이 터진 행운 같은 걸 경험했어요. 와,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가면요, 그때 경험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하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어요. 우리 예배는 원래 그래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익숙함이 경멸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려고, 낯설려고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걸 주실까.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동네 주민들은요, 나 다 맨날 봤는데 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비밀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지 않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손해죠. 그래서 늘 보던 아내가 말한다니까 또 얘기하겠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날 주께서 아내를 통해서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낯설게 대할 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 우리 이 소그룹 모임에서도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지 몰라. 그런데 이게 계속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둔감할까요? 너무 낙담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알고 완전히 패배자로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좌절하고 낙담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했습니다.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뭐 한 거야?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결국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님 따른 거야.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진짜 막 후회스럽고 슬픈 빛을 지면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누가에게 들었어요. 그 얘기까지 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믿는 거야. 이게 들려오지 않는 거야. 귀에 정말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증언하잖아요. 그죠? 영광 전에는 고난을 필수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이거를 알고자 했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슬픔과 낙담과 좌절 속에 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둔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그게 깨달아지면 병도 날 수 있고요,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해방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안 돼, 이런 거 될 수 없어,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미 정의했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슬픔과 낙담에 막 가득 차가지고 헤어나서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말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들려와서 그 말씀이 생명에서 마음에 확 꽂혀서 그게 막 진짜 역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다시 돌아가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의 주인은 폭풍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폭풍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교정을 위한 폭풍,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한 폭풍이죠. 우리는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정을 위한 폭풍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는데도 폭풍을 안 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폭풍,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순금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순금이 아니죠.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안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배 밖에 있을 때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풍랑이 닥쳐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그게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주님은 아신다. 나의 미래를 주님은 보신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풍이 가지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풍을 또 만나겠죠? 폭풍을 만나기 전에 대비하십시오.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폭풍은요, 그냥 거기서 돌이키면 끝나죠. 그렇지만 폭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성장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폭풍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기쁘게 동의하시고, 그리고 폭풍을 통해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